묵도하심으로 올 21일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통일찬송가 2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을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시고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건지시는 아버지의 저희들의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역경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 치료의 광선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저희 교회 지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이곳 파라가의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달은 가정의 달로 아직도 저희 주변에 주님을 영접치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의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13번째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 내려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 끝난 뒤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아주 좋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예배 드리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고 또 외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4번 외치겠습니다. 4번 최고 할 테니까 같이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오늘도 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오늘이 최고다 여기면은 정말 최고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잘 오셨다고 칭찬드리고요. 이런 날씨지만 그래도 하나님 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진정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뽑히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본인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도 사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면서요. 사울도 그래요. 아니, 못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빼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11장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아멘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울이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업이 됐겠어요. 막 사울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자, 바로 그때 사무엘이 딱 하고 나섭니다. 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길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2장 사무엘의 고별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별사라는 것은요 주로 헤어질 때 하는 얘기죠. 이 퇴임하면서 은퇴식을 하면서도 이제 고별사를 전합니다. 자, 그 말인즉 오늘 사무엘이 고별사를 전한다는 것은 사무엘도 퇴임, 그러니까 은퇴식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오늘 고별사를 끝으로 이제 쿨하게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건데 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습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저번에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한국의 서울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나름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큰 교회의 부목사직을 버리고 나오셨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같이 있다가는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잃을까봐 그냥 떠났다고. 지금은 뭐 잘 지내고요. 뭐 그분을 미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 모습 더 보기 전에 그냥 나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그런가 봐요. 안 그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은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지 정말 멋진 사람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법칙인데, 피크 앤드 법칙이요. 피크가 있고 앤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정말 단순해서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피크,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과 앤드, 마지막에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았던 것과 제일 마지막, 근데 특히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좀 앞이 안 좋았어도 마지막이 좋다 그러면은 이건 좋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고기가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밥을 볶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결말이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재미있게 진행을 해왔어도 결말이 막 이상하면은 재미없다고 막 비난을 받죠. 그래서 이런 피크 앤드 법칙을 잘 사용하는 게 이케아나 코스트코인가 이런 데가 그렇대요. 왜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항상 계산대 뒤에다가 아주 싼 값에 맛있는 핫도그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산하다가 가서 꼭 핫도그 하나씩 먹고 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그 핫도그를 먹으면서 그래, 오늘 쇼핑 괜찮았다, 즐겁다. 이 마지막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듭을 잘 짓고 퇴장할 때 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피엔딩이죠. 오늘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권위,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고별사를 전하면서 자신은 무대 뒤로 퇴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너무나도 잘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마지막만 잘한 것은 아니죠. 3절 중간쯤부터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사직을 수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그걸 100% 인정을 해요. 그만큼 사무엘은 참된 지도자였고 참된 지도자로서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유지하고 마지막에 매듭 짓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사무엘이 자기가 잘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뭐 내가 누구 걸 훔쳤냐, 거짓말했냐, 뇌물 받았냐, 이런 얘기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했다는 걸 인정해 달라. 자, 과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자, 일단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깔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새롭게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은근한 압박의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왕이라고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잘 다스려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흠없이 잘 다스렸다는 것을 너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이런 책망의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 왜 인간 왕을 또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다른 왕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그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아느냐?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의 역사를 쭉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또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고 있죠. 자,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데 17절 보세요. 17절. 자, 밀 베는 때인데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밀을 베는 때라는 것은 추수 때라는 뜻입니다. 추수 때는 보통 비나 그런 것들이 안 내리죠. 그런데도 이 지금 추수 때에 우레와 비가 올 것이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는 것이냐?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다들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본문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는 일인지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이 적을 크게 무찌르고 난 후에 막 다들 신이 난 상황이잖아요. 막 사울 하면서 으쌰 자, 이제 막 새롭게 해보자, 막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사무엘의 은퇴식입니다. 은퇴식. 여러분, 은퇴식 때 보통 화기애애하게 끝나잖아요. 수고 많으셨다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을 하는 게 은퇴식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 오늘은 사무엘의 은퇴식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지적하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왜 사무엘은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생사가 달려있는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질이요, 본질.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요, 왕.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당하기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너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한 것이 뭐냐면요, 뭔가 잘 안 되면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해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시스템이 나빠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바꾸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아무리 바꾸고 새롭게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리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하더라도 그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왕을 구한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너희의 생사화복이 왕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왕도 그래야 된다는 것인데, 왕도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만 힘들고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왕에게 오히려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더 힘든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왕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니까요. 자, 역사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예가 히틀러예요.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98.8%인가 거의 99%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리가 됐대요. 아, 저도 그런 걸 몰랐다가 요번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99%의 지지율을 받는 그런 총리가 역사상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를 망하게 함과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이자 학살자로 남게 됐죠. 히틀러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에겐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실망하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결국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아니요. 그런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 가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제는 새로운 왕과 함께 새 시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은퇴를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때가 되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옵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은퇴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진짜 은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목사들도 그렇고 은퇴할 나이가 있습니다. 그 교회법상 정해놓은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은퇴했다고 해서 다 손 떼고 아유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은퇴를 하시고도요, 예배 때 헌금위원으로 섬기셨대요. 그러면서 헌금 주머니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헌금위원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분이 헌금위원으로. 물론 여러분, 섬김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참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은퇴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김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사무엘처럼 기도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달리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은퇴했고 이제는 힘도 없고,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로 끝까지 섬기시면 되죠.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6월 18일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현지인 성도들과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은퇴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아세요. 이제 비록 은퇴를 결단을 하시고 저에게 통보를 하시고 이제는 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고 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앞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또 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도로 섬길 부분들은 또 섬길 수 있는 건,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어서 은퇴할 때는 오겠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을 더욱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예수 예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지도자가 참 앞에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지도자는요 결국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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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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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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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 섬기는 가운데 천국이 임한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다스림만을 받으며 하나님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느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에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자신부터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시작점이 열려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환경 탓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또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이번 45주년은 특별히 우리 지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큰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45주년 기념 행사가 단순히 그냥 멋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를 4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본질을 잊지 않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이날 있을 또 은퇴식을 위해서 또 그 외 여러 가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45주년, 한 달 후에 있을 창립 45주년 행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달 후면은 45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행사는 모든 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특별한 순서들도 있고 또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은퇴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덮어지는 그런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 재정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중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비전 큐티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힘써 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월요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내일 출국하시는 관계로 5월달 운영위원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구역예배는 다음 주일날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그 윤석열 지사님 추도 1주기를 맞이해서 미국의 강영진 그 아들님께서 애찬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맛있는 아사도를 구웠으니 남으셔서 모두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5월 지교회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재구로 목사님이 계시는 생수의 근원교회에서 또 큐티학교 수료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대 참석자 이제 내일 출국하십니다. 해서 6월 9일 귀국 예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용진 성도님께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께 그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강영진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또 맛있는, 그래서 식사도 하지만요,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없는 관계를 좀 땡겨서 오늘 5월에 생일 파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식당에 내려가시면요, 5월에 생일자들 3분이 계십니다. 3분 계시는데요. 그 3분과 함께 우리 기도도 하고 같이 생일 케이크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다들 꼭 식사하시는데 참석하셔서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요. 자, 제가 오늘도 강조합니다. 네, 올해 한정으로만 생일 파티를 합니다. 내년에는 생일 파티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월 생일이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생일 파티에 즐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식당 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샘 부어주셔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